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자님이 찬양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주의자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특히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엊그제는 세월호 7주기,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7주기가 되는 날이었죠. 참으로 오늘 우리 주위에 여러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 두려워 숨어 지내지 않고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담대히 증거하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바로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고쳐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참 오늘도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다 사라지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에 참사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주위로 모여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얼마 전에 문을 지키는 여종의 말에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던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죠. 자, 베드로는 모여든 사람들에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습니다. 여기 당시 사회에서는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경건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 주위에 모여들었던 거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자신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몰려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을까요? 사실 유대인들이 얼마 전에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위험한 때라는 말이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될 상황입니다. 아니, 어쩌면 오히려 이 상황을, 이 기회를 잘 이용하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추종하던 사람이라고 하는 딱지를 떼고 홀로 서게 할 기회를 만들어 갈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굳이 예수님을 전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또 대하느냐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여기 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종은 주인을 대신해서 온갖 일을 다 처리하지요. 누군가에게 소유된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나마 종의 가치는 누구의 종이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어떤 영광스러운 칭호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에서 온갖 일을 행하셨습니다. 죄에 빠져 온갖 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온갖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결국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그 모든 일에 종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를 우리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높여주셨고 구원자로 구주로 높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세상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죠. 최근 보궐선거가 끝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출마할지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출마가 확정된 사람, 출마가 유력한 사람들에게 줄을 서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편에 줄을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고 그 뜻을 이루도록 우리가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의로운이라고 했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그렇습니다. 비록 십자가의 죄인으로 사형을 당하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13절 마지막 부분에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시킬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놓아주고자 했습니다. 특히 예수께서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을 듣고는 이것은 자신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반대했죠. 특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물론 바리새인들이 합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여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기득권을 빼앗기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자 헌신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율법 해석이 무너지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합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요즘 새벽마다 욥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친구들이 주장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면 죄 지은 사람이 벌을 받는다면 욥이 고난당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욥은 죄 없는 정직하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욥이 고난당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애매한 이유로 부당하게 고난을 당했기에 우리는 욥을 통해 구속하는 고난, 희생하며 누군가를 대신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이 없다면 누군가에게는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지만 또 자녀를 양육하면서 여러 어려움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조금 이해가 될까요?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기에,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기에, 누군가가 희생하기에 누군가
은혜를 입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그런 고난 속에서 구원자를 찾고 중보자를 찾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런 부당한 고난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셨기에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고난 당하셨기에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며 오히려 그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누구에겐가 힘이 되고 누구에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사하며 또 기뻐하는 삶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 생명의 주인이셨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라고 했으니까 죽음도 사망 권세도 예수님을 붙잡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처럼 죽은 예수를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생명이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겠죠. 16절 읽어볼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능력이 있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성하게 했습니다. 걷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역사할 때 죽음으로 치닫던 삶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장애인을 생각하는 주의로 지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장애, 신체 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사실 누구나 다 조그만 결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에 띄는 장애를 가진 사람, 또 심각한 장애를 가진 사람을 장애인으로 규정을 합니다. 사실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 주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의미에서 이런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50보 100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크고 작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가 있다고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애를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고치시고 온전케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투성이인 우리, 깨어졌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아 주실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질병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병부터 우리 삶에 망가진 모든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렇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 깨어진 가정,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삶을 살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이 우리 주님 앞에서 펼쳐지는 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이런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룩하고 의로우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면 우리도 그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종이 되신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깨어지고 망가지고 부서진 우리의 삶을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사 고쳐달라고 시간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망가지고 깨어진 삶을 고쳐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망가지고 깨어진 우리의 삶을 고쳐주옵소서, 새롭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여 그들의 삶에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모든 시험과 하나님의 어려움 가운데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복을 더해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들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생명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아간 우리 온 성도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